우리가 하는 인사 가운데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그의 공로를 인정하는 인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는 듣는 사람의 수고와 피로를 한 방에 씻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는데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동안 수고하고 긴장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갈 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인사를 해주죠. 근데 가장 싫은 손님이 누구냐? 반도 안 먹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끼적끼적 하다가 절반도 안 먹고 나가는 거는 뭐냐면 음식이 맛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주인은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나가면 일하는 사람의 피로가 그냥 확 가중된다는 거죠. 그냥 싹싹 비우고 그렇게 나가면서 잘 먹었다, 감사하다, 그러면 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바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대신 그냥 땡큐에 땡큐, 감사가 털 넘쳐나잖아요. 물론 그 이면에는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철을 타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노인들이 하도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자리를 양보해줘도 옛날에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양보하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다 앉아요. 그리고 가만한 듯이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젊은 사람도 다리 아프고 젊은 사람도 피곤하거든요. 애들 가방 보세요. 학생들 가방의 무게가 한 20kg 되는 것 같아요. 그 애들도 피곤하거든요. 근데 보면 자리 양보하면 고맙다, 인사만 해주면 아이들이 보람을 느끼는데 그냥 마치 내 자리 내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도 그냥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둥글뚝하고 그리고 핸드폰만 몰두하죠. 앞에 누가 오든지 간에 참 신경 안 써요. 저도 전철을 타면 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오면 손부터 봅니다. 손을 보면 나이를 가늠하잖아요. 손이 쭈글쭈글하고 그러면 할머니가 타셨네, 할아버지가 타셨네. 손이 팽팽하면 젊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예의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양보해주면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미국의 석유 재벌, 바로 록펠러죠, 그죠? 존 D. 록펠러. 그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석유 개발을 통해서 재벌이 됐기 때문이죠. 그는 1882년에 43살의 나이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큰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유럽을 다 장악하죠. 43살에 그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55세에 몸이 안 좋아 병원을 간 록펠러는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의 생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록펠러는 야망이 넘쳤던 사람이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10계명을 줬습니다. 10계명.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록펠러에게 주었는데 그는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산다고 살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병원 문을 나서려고 1층에 내려오는데 없는 바에서 한 여인이 막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록펠러가
평상시 같은 것들이 그냥 남의 일이니까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뭔 소린가 이게 귀를 기울인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 여자분의 딸이 좀 아파가지고 있는데 당장 수술을 안 받으면은 삶이 위태로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외상은 우리나라도 안 되지만 외국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록펠러 다음에 시원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병원비를 결제해 줍니다. 그때 여인이 그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록펠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큰 회사의 회장이 됐지만은 그동안 자기는 그런 인사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인사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록펠러는 거기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55세까지 록펠러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독한 돈벌이. 록펠러의 목표는 뭐였어요? 돈만 버는 게 목표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구두쇠라고 그러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악도 기업인이라고 말해도 그는 그런 소리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들이 록펠러를 강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 하나가 록펠러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이제 기부라는 걸 시작합니다. 대학교를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는 거죠. 55세 때 당신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는 록펠러는 9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2배를 거의 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아들, 그 손주들까지 이제는 기부를 계속해서 하는. 이 록펠러가 변화된 감이 어땠다는 거예요? 11조만 계산하는 격리 직원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부가 하도 많고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그걸 11조만 계산하는 격리 직원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인사말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제목을 잡으면서 감사는 왜 해야 하나? 이 질문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요. 마치 이건 뭡니까? 왜 우리가 밥 먹어야 되나? 이거 똑같은 질문이에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답이 너무 뻔한 질문.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로 본문 18절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바로 3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성도의 실천 강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이 명령은 순종해야 돼요. 명령 앞에는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도 돼서는 안 됩니다. 군인들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에 민수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뭘 합니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서 여지없이 명령어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언어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엔 판티 유 카리스테이테라는 말이죠. 그죠? 엔이란 말이 전치사 무엇 안에 그 말이죠. 무엇에 판티 모든 일에 우리말로는 범사에 그렇게 되죠. 그죠? 범사에 유 카리스테이테 너희들은 감사하라.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을 분해를 했어요. 그죠?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 이인칭 복수예요. 번역하면 없습니까? 너희들은 모든 일에 언제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형이니까 지금 감사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현재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은 즉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즉시 바로 그때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미룹니다. 다음부터 할게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원치 않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 실현 가능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문제는 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감사할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모습이 딱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요즘 지금 다니엘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사들을 보면은 참 불행했던 그런 과거를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참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자랐는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린 시절이 불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우리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남들만큼 편안한 삶을 누리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유교 정신이 아주 남다른 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데 불구하고 그거를 다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큰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제사를 다 지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의 교회를 가자고 몇 번이냐 하면 나는 제사 지내야 되고 못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보고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열심히 이렇게 얼마나 하는지 보자. 그렇게 지켜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동네에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이를 때리고 핍박했던 그런 부모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여자아이 머리를 그냥 싹 잘라놓고 교회 간다고. 아니 이 아이가 교회 간다고 그 부모에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한 번도 저를 만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신앙인으로 잘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만큼 지금 예배당을 짓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지만 작은 교회를 이끌고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과정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3년 가까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만여 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중에 상당수의 교회는 가정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사택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병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3년간 한 번도 임대료 밀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는 범사에 지금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직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역시 본문 18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몇 군데 나옵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의 보내신 자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흐름이 지금 너무나도 거세게 한국 교회에 몰아닥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수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보고 만약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닮았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분명히 내 자식인데 옆집에 누구 닮았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이쁘게 생겨서도 그 기분 안 나,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쟤는 정말 이형에 똑 닮았네? 그러면 좋겠어요, 그죠? 칭찬 같지만 그건 뭐예요? 뭔가 이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안 닮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서운하겠습니까? 서운하죠. 자세히 보면 예쁘다.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예전에 제가 기독관에 가가지고 고슴도치를 제가 봤는데 고슴도치가 정말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그냥 얼굴 조그만한데 제가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고슴도치가 정말 이쁘게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 진짜 귀엽게 생겼다. 그랬는데 껍데기만 보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자세히 보니까 아주 귀엽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 나옵니다. 세 가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안 닮아간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전혀 안 산다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 몰랐겠어요? 우리가 알고 하면은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렇죠? 알고 하면 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은 바로 고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와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함. 이 범사의 모든 일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거역할 수 없었어요. 지난번에 손양호 목사님의 손자분이 간증했던 걸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그분이 안 누구였는데, 근데 보면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죠? 딸이 아버지를 말렸대요, 그죠? 그 고모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그죠? 아니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양자를 삼느냐? 손양호 목사님 했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했는데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그래서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양아들의 성을 그대로 씁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안재선. 우리가 양아들 삼으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그죠? 그냥 안씨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변명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가 실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러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마태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세관이었던 마태가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 가 예수님 불러요. 그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뭐냐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함에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횟수만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비정상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정상인, 비정상을 잘 따지는데, 구별하는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이걸 안 따집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 사람의 말투도 닮아가고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까지 닮아가요.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내가 누구를 정말로 좋아하면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애를 안 써도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 사람처럼 기도하고 그 사람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면은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이 목사님하고 많이 닮아가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말 안 해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지금은 이제 목회 은퇴하셨지만은 우리 서문강 교수님은 중심교회를 은퇴하다가 목회하다 은퇴하셨는데, 이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분은 귀가 아주 정말로 부처님처럼 생겼습니다. 귀가 이렇게 딱 늘어져가지고 전철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시주하면서 아이고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불자냐고 목사인데 화가 순간적으로 나가지고 나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목사 된 지가 지금 10여 년이 됐는데 사람들이 보고 자기를 보고 불자냐고. 그러면 단순히 귀만이 아니라 뭔가 풍기는 것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평안함을, 그리고 자꾸 웃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주 웃고 다니고. 그전에는 뭔가 심각하게 가지고 전철 타도 그냥 뭔가 아주 심한 뭔가 하는 거죠.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안 편한. 그런데 그분은 작년에 재작년 제가 영덕부활제 그러면 세미나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은퇴할 때가 되니까 잘 웃으시더라고요. 잘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나 예수쟁이라고 말 안 해도, 십자가 목걸이 안 걸어도, 뺏지 안 당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런 어떤 이미지, 그리고 우리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그리고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중동 지방은 낮에는 40도를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부패 속도가 더 빨라요. 사람이 3일 되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나흘째 되니까 속이 그러잖아요.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 근데 그런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죠. 근데 그 명령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뭐예요?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우리는 그때 우리가 투덜거리고 왜 하나님 안 들어주지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용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무엇인지 명백하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하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롤 모델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전제 조건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그 말이죠. 너희들은 뭐요? 나를 보여주려.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롤 모델 그가 바로 바울이었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보세요. 내가 그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 무언가 다른 점이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행복해졌다거나 예전보다 더 밝은 표정이 되었다거나 예전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다거나 예전보다 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졌다거나 뭔가 구별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병이의 현장에서 예수님 먼저 했으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축사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축사란 말 어떤 사람은 또 귀신 쫓아냈다 해가지고 축사를 거기다 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그 축사 도대체가 아니 도시락 들고 귀신 쫓아내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 성경을 어떻게 봐? 그렇게 봐. 제가 축사하는 사람을 보니까 성경 구절을 그런 구절을 뽑아놨더라고요. 아니 도대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데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논리로 어떤 이론으로 해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넘고도 12광주리가 나왔대잖아요. 그죠? 이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돼지 간인가 뭔가를 이식했던 사람이 결국은 숨졌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죠? 모양이 아무리 똑같고 똑같은 피가 흐른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돼지 피하고 사람 피는 안 맞아요. 돼지 간하고 사람 간은 모양은 닮아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의학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달해서도 원숭이 피를 사람의 피로 지금 현재 수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이죠. 정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외적인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의 기준을 해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못 믿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와 같이 범사의 감사를 지금부터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